고해성사에서 197쪽 봅시다. 묻겠습니다. 고해성사에 필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고해성사에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으니 성찰과 통해와 결심과 고백과 보속입니다. 성찰은 무엇입니까? 성찰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찰은 마음을 기울여 영세한 후로나 혹은 지난번 고해성사를 받은 후로 범한 모든 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일단 성찰, 그 성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103의 신자들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다른 데 가면 참 이 고해성사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일단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하느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거실 와서 하는 그 내용이 신세한탄이 많습니다. 신세한탄. 그 다음에 이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 돈을 못 벌어서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집안 돈 싸움 때문에 돈 좀 어떻게 받아낼까요? 이런 소리를 한다던가, 고해실에서. 진짜로. 그 다음에 고해성사 핑계가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떤 자매님의 고해성사를 예를 든다면, 예로, 남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말부터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게 고해성사인데, 들어오자마자 남편 죄부터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남편이 술을 먹고 이 도박도 좋아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죄를 고백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지금 단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냥 불평하는 죄를 드러내는 그런,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일 미사를 빠졌을 때도 정말 자기가 정말 통해했다는 것, 성찰하고 통해했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었지만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랬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주일미사 빠진 것을 어떻게 설명한 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고해성사 볼 이유가 없죠. 어쩔 수 없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다는데 본인이. 그건 제 고백이 아니죠. 고해실 들어와가지고 주일미사를 빠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미 고해성사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도 없어요. 본인이 어쩔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성사를 봅니다. 성찰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찰이. 정말로 주일미사 빠진 거에 대해서 가슴 앞에서 정말 제 욕심 때문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 그렇게 드물다니까요.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을 내 욕심으로 내 일을 해버렸다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냥 성사 보라 하니까, 또 찝찝하니까, 찜찜하니까 마음이, 또 성가시니까 좀 그냥 이런 차원에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면 신부님이 대든다니까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생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찰이 안 됩니다. 성찰이. 그러니까 성찰이 안 되니까 통해가 안 되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이거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고해실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썩은 새끼줄, 한국에 새끼줄 있잖아요. 그 시골 가면 하여튼 썩은 줄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썩은 줄을 왜 훔쳐요? 썩어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헷갈려 버리죠. 그러면 왜 썩은 줄을 훔쳤어요? 그래서 썩은 줄에 뭐가 있었는데? 그러면 뭐라 합니까? 새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죠? 새 줄, 그냥 굵은 큰 튼튼한 줄. 그 줄에 그럼 뭐가 달려 있었는데? 그러면 송아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송아지를 훔쳤다고 말을 해야죠. 처음부터 송아지를 훔쳤다고 말하면 될 것을 그냥 썩은 줄 훔쳤다고 줄만, 거기에 달린 송아지를 말하지 않고, 그 줄에 달린 송아지를 말하지 않고 그 줄만 훔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해성사가 아니라는 거, 성찰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그냥
그냥 살짝 피해가는, 이것은 제대로 된 성찰도 아니고 통해도 아니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 같은 경우에 다른 얘기 안 해요. 신부님 그냥 술집 갔어요 하고 그냥 지나가듯이 말해요. 그냥 제가 못 알아듣는 척 할 때 그냥 술집 갔어요 그냥 지나고 다른 얘기해요. 그러면 그나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좀 양심적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저는 또 술집에 나도 갔는데 그러면서 술집에 여자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더 얘기해봐야죠. 그러면 네,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이게 완전한 고해성사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자가 자꾸 이 썩은 부분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숨기고 의사한테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치유가 되지 않죠. 정말 제가 피전 강의 때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 방송록이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해 주냐면, 저한테 실제 체험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한국에서 자매님이 저한테 성사를 보러 왔어요. 정말 들어오자마자 이쪽도 가야 됩니다. 제가 이쪽에서 했더니 이쪽 자매님들 불평을 했어요. 이쪽에서 마냐고. 어떤 자매님이 들어왔는데 이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결혼한 지 참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술 먹지, 직장 없지, 한 20년 동안 싸우면서 살았다고. 나 못 살겠다고 막 한탄을 울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탄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막 울면서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매님의 그런 정말 힘든 사정은 상담을 통해서 하셔야죠. 여기는 고해신입니다. 자매님 죄를 고백하셔야죠. 왜 남편 죄를 고백하십니까?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그때는 제가 좀 요령이 없어서 나가라 그랬어요. 저는 고해성사 주다 말고 나가라는 적이 좀 꽤 있습니다. 제가 외덕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나가라 그랬어요. 정말 나갔습니다. 그 자매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서운했겠죠 저한테. 근데 제가 그런 경우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그 사람을 보낸 것은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럼 미워 산다 그러면 정말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거든요. 보냈습니다. 한 달 후에 정말 와서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고해를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한 달 전에 성사보다 쫓겨난 신자입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일주일 동안 신부님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사제가 저럴 수 있을까? 아무리 혼자서 결혼하고 혼자 산다고 인생을 저렇게 입어도 모를까 하면서 막 미워했겠죠. 일주일 동안 신부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자기 죄가 이제 떠오른 거예요. 남편한테 잘못한 거.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이 자기한테만 상처 주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가 남편한테 상처 주는 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보통 그러죠. 우리는 보통 사람 관계에서요, 내가 받은 상처만 사실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자기 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는 남편한테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이제 죄를 고백하려고 이제 다시 그 신부님 만나서 성사 보려면 또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이제 정말 성사를 하는데 정말 자기는 남편한테 정말 서운하겠다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남편도 정말 서운했겠다. 그러니까 외로워서 술도 먹었겠고 정말 남편도 정말 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그거를 느낀 거예요. 자매님이 정말 진심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울면서 다시 고순서 받습니다. 이걸 용서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온지 몰랐다고. 난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았다고. 만약에 신부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도 얼마나 비참하게 내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다고. 정말 지금이라도 깨달았을 정말 다행이라고 하면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많이 노력하겠다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해성사 아니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이것이 내가 받은 상처도 치유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가 치유된다니까요. 동시에 내가 하느님과 화해하면 모든 건 해결되니까.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의 많은 경우죠. 거해성사가 하나의 핑계고 합리화고, 더군다나 사실 죄가 모르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될지. 그래서 거해성사를 1년 만에 온 사람은 성사 볼 거리가 없어요. 성사 본 지 2년 된 사람은 더 없어요. 거해성사 볼 거리가 무뎌지기 때문에, 합리화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성사 본 지 한 달 된 사람은 성사 거리가 많습니다. 일주일 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일주일씩 보는 사람들은, 한 달씩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양심이 섬세해지기 때문에. 거해성사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상 때문에 넘어왔는데, 거해성사 효과는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과 이웃과 화해하게 되고 평화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느끼잖아요. 하느님 체험 언제 가장 깊이 합니까? 많은 경우에 거해성사 이후, 거해성사 한 다음에 체험 많이 합니다. 진짜로 통해서 진짜로 성사를 보잖아요. 한국에서요, 저한테 이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얼마 전에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총고회를 단식하면서 준비했어요. 총고회를.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죄를 정말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단식 기도하면서 9일 기도하고 단식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신부님한테 못 가게 된 거예요. 이 죄를 들으면 신부님이 기절해 버릴 것 같아서, 아니면 나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 나쁜 사람아 그러면서 도저히 고백을 못할 것 같아서 신부님은 또 기도했대요. 신부님, 아니 하느님, 이 죄를 들을 수 있는 신부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양반은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소록도에 있을 때. 이 성사를 들을 수 있는 신부님 이 고해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 신부님, 끝까지 듣고 사제경을 해줄 수 있는 신부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단식하면서. 왜냐하면 이 죄는 아무 신부님한테 못하겠다. 저를 자랑하는 것 같네요, 왠지. 예. 뭐 타고난 교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수도회를 찾아갔대요. 수도회 신부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견이 꼬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신부님한테 보려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주보에 어떤 소록도 피정 있어가지고 거해성사도 가고 이제 CD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해성사 그거를 보기 위해서 7시간 버스 타고 왔어요. 7시간. 거해성사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소록도까지. 성사 보기 위해서 7시간 걸려가지고 3시간 넘게 저하고 면담하면서 3시간 넘게 봤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감격, 사제로서의 어떤 기쁨,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통회해서 준비해서 하는데 제가 3시간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3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사제로서의 최고의 보람 아니겠어요? 그 순간이 사제로서의 최고의 보람. 내가 선택받았구나. 나를 사제를 믿고 이런 죄를 다 끄집어내고 아주 온전히, 아주 눈물 콧물 하면서 완전하게 기쁨을 느끼는 그 얼굴,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하느님 체험 아니겠어요? 거해성사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거해성사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거를 체험하지도 않고 그 위대한 것을 비난합니까?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이 위대한 성사를. 이 거해성사의 효과는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누군가가 치게 되리라.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누군가가 치게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거해성사는 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고스티노 성인은 그랬습니다. 거해성사는 매일 받는 세례성사라고, 우리가 매일 받을 수 있는 세례성사라고 말했습니다. 거해성사는. 그리고 거해성사는 보통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통해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앉아서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긴 시간 면담이 필요할 때. 근데 지금은 갈수록 이게 과도하게 발달돼 가지고 안락의자를 원합니다. 안락의자를 편안하게 앉아서 상담 심리 면담식으로 통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나 어려운 거 얘기하고 그냥 푹신한 안락의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랬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내 죄를 또 재판입니다. 고행사는 자비의 재판이죠. 세상 재판은. 하지만 재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것이고 전화로 안 되는 게 고행사예요. 재판이기 때문에.